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렇게 발표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선지정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준호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력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계시 중에서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여섯 번째, 첫 번째로는 악죄로부터 해방이었죠. 두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밝히셨고, 그때부터 야훼 혹은 여호와, 이제 게를드 보스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까지 보고 나면 이제 출애굽의 언약 부분을 지나서 이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부분을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6번 6월절 이제 151쪽입니다. 게르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책. 자,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킨 이유는 뭐냐? 그거는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게 죄로부터 해방이었죠. 죄로부터 해방. 즉 속죄. 속죄의 사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길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루트를 신약적으로는 죄된 옛사람의 애굽 땅 같은 죽음의 땅, 거기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뭘 뿌려요? 물 세례하죠.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의 물처럼, 그 다음에 출애굽 때에 홍해바다 건너는 것처럼 물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죠.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받으실 때. 그래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애굽 땅이 신약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땅, 죽음의 땅, 그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는 것이 신약적으로는 세례로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약의 광야길 40년은 우리의 인생길, 신약시대에 영적 전쟁하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하면 가나안 복지, 즉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속의 그 중요한 사상은 뭐냐? 속죄의 사상이에요. 속죄. 이제 메인이죠. 속죄. 출애굽의 구속은 속죄의 사상이다. 아이고.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라는 게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인데 예. 예수님이 그 받았다 하면 인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은
세례가 필요 없죠.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정결케 하는 거고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간이 됐을 때의 그 예수는 철저한 인간이에요. 철저한 인간. 그러니까 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종강한 거예요. 완전 인간이에요. 그래 오죽 했으면 그 죽기 전날 밤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교 현장에서 누가 막 선교하다가 순교당했는데 당나귀 나 죽여주세요. 기분 좋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도 살려달라고 하지. 그것처럼 연약하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지자의 세례 요한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죠. 그 구약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례 받았어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구약적 분위기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 십자가지만 긍정적 측면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슈퍼맨적인 게 아니라 어떤 언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인간이니까 죄를 씻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을 이해할 때 철저한 하나님, 철저한 인간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면 애매해. 참 애매해요. 그리고 아직도 막 그 신성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었다가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그냥 존재가 신이 그냥 인간으로 왔다. 그냥 인간이다. 네. 그렇게 그래 그리스도의 이성이 해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출애굽의 구속은 속죄사상이다. 구속은 속죄사상. 속죄사상이라는 게 오늘 메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속죄사상이 뭘로 나타나냐? 이게 유월절로 나타나요. 유월절로. 뭐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빌딩과 교회 차이는 거예요. 표식이 있잖아요.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표식이 있는 거예요. 표식. 여러분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하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정말 진심이 중요하죠. 근데 진심이 있는 사람은요 형식을 갖춥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예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장을 잘 이야기하고 정말 잘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지. 결혼식을 여기 1층 중국집에서 여기 짬뽕 맛있을 때 여기 건너편 중국집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엄마 아빠 모셔다고 짜장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의식에 그러니까 예배 오는 태도 보면 알아요. 왜 우리가 정장하고 딱 양복 같이 입고 제일 좋은 양복으로 저는 집에서 제일 좋은 걸 주일날이에요. 그 딱 갖추고 예를 갖추고 그리고 11조도요 그냥 대충 이번 시원추는 낼 주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딱 소득이 생기면 봉투를 준비해서 정성을 넣는 그 훈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식부터 배우면은요 그게 외식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쁨이 없을 때 진짜 11조 하지 말게 돼요. 괜히 시험 들어. 그러니까 누가 왜 교회는 돈만 밝히냐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헌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지 않는 그 순간 넣는 헌금 다 무효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 이 유월절은 이 유월절은 제정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이 속죄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은혜. 요즘에 은혜가 계속 결석하고 있는데, 네? 여기 창문을 다 여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속죄가 없이는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통 용서라고 하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의 정신은 회개하고 용서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은요, 그 전범들 처리할 때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정확하게 딱 저기 해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전범을 처리하는데요, 매섭습니다. 그 다 싹 다 청산을 해요. 그리고 전체 국가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나치나 히틀러 얘기를 하면 그냥 구속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나치와 히틀러 비슷한 정당을 만들면은 중형입니다. 중형. 그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 반을 잠깐, 그래서 독일 가고 여러분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화이트래요. 인사도 이렇게 못한다니까.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청산을 확실히 했어요. 청산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막 7.1 했던 사람들이 땅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일제시대 그 땅 그대로니까 뭐 언제 뭐 뺏었나요? 여기 해방 후에 우리 친일파들 땅 뺏었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막 하려고 했지. 한 1945년부터 48년도 사이에 막 하려고 했죠. 이 친일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처세가 무진장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 미군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미군정 공무원 하잖아요. 딱 달라붙었고, 야, 이 독립군들은 이게 선비정신이 있었고 그 빌붙지 못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 이제 아무튼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용서? 아니에요. 네. 회개한 용서입니다. 철저합니다. 회개는 매서운 거예요. 근데 이 회심을 안고 우리가 이제 9월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신 다음에 부르시고 거듭나고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잘 보면 회심,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더 이상 진짜 안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신자들 있잖아요. 회신자들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사 해갖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철저히 원죄인에서 고백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래 옛날 그 부흥사들이 그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막 부흥회 때 막 밤새껏 회개 기도하다가 자기가 도둑질한 거 다 꺼내놓고 막, 그리고 평생 11조 도둑질한 거 다 모아다가 그냥 막, 그래서 한국교회 생긴 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 70년대 제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 주최하니까 우리 안 가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혼나니까 아버지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떤 음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뭐 교팔 다 초월해, 뭐 장감성 다 초월하고 다 그게 몰려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부흥회한다면 우리 교인이 갈까봐 봐봐. 무슨 구멍가게 장사 무슨 경쟁하는 것 같아. 그거 안 돼요. 거기 예수 없어요? 아, 교인 떠난다고 하면요, 잘 가세요 그러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환송식을 해줘야죠. 환송식. 어차피요, 그 사람 많이 떠들어도 교회만 떠든다고 괜찮아.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지.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야지 뭐 어떻게. 뭐 그 교회 떠나면 뭐 그리고 그런 성경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전 세계 하나의 교회예요. 아멘.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어촌 내 예장 대신 측에 화풍선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자기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모아다가 자기 교회가 보내질 않아. 전국의 저쪽 섬마을이나 농어촌이나 도시 다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교회는 헌금이 예를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큰 교회다 몇십억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요, 섬마을이 차가 필요하다고 딱 지원해. 그리고 어떤 교회가 농어촌 교회가 지어야 된다고 뭐 지어줘 아예.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 그 필리핀에서 교회한테 권총으로 맞아갖고 순교한 조태환 선교사라고 있어요. 조태환 선교사의 미망인하고 자녀 둘이 거길 떠나지 않고 그 아빠가 선교했던 그 선교지 계속 선교를 했어요. 훈련을 오지. 그냥 거길 지킨 거예요. 선교사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걸렸는데 엄마를 좀 덜한데 그 딸이 아주 중증이에요. 그 막 사정을 해내는데, 그런데 그 화평선교에서요, 그동안 모았던 돈을 그 에어 앰뷸런스라고 알아요? 네. 비행기를 아예 보내가지고 환자를 태워왔어요. 그런 거 괜찮대.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단이 있으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나 이거는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이제 지장이야.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교단의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 뭐 보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금도 똑같이 주고. 연금, 우리나라 그 교단의 연금들은 대부분 저거잖아요.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이랑 비슷해. 는 만큼 받아. 이제 원래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농어촌 목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이런 사람이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줘요. 이제. 여기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공동체를 하면 좋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제 힘껏 얼마나 좋아요. 네 교회 내 교회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 세계 하나의 교회. 그게 교단법에도 나와요. 그냥 노예가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목사는요 노예 소속입니다. 네? 장로는 지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원리가 이거잖아요. 이것도 저기 교단 헌법 시간에 가르치는 건데, 제가 그 강조사고시 저희 수험생들 특강할 때 이제 해줬던 내용인데, 장로계 정치 원리는요 공화제예요. 공화제. 약간 곁길 가도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아닌 분들은 좀 그렇게. 장로계 정치 원리 공화제인데, 그건 뭐냐? 교직권 대표권자하고 그리고 기본권 대표권자. 여기는 둘 다 3분의 2 투표회에서 선출하죠. 3분의 2 투표를 거쳐야 돼. 공동회 둘 다.
근데 교직권 대표권자니까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교직권 대표권자의 목사는 소속이 어디냐? 노예.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정치예요. 이게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지역별로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뭐라 하냐면 노회원이라고. 노회원. 그리고 기본권 대표권자는 누구냐?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대표를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장로예요. 그러면 기본권 대표권자죠. 기본권 대표권. 그러면 여러분 기본권 대표권자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키르기스탄으로 가버렸어. 이민을. 그러면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기 가면 문재인 뭐라고 해야 돼요? 아저씨. 이것도 뭐 괜히 국가법 그런 거 아니겠지. 법에 안 걸리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는요 교회를 떠나면 그래서 노예 올 때는 목사는 노예원이라고 장로는 뭐라고 하냐면 총대라고. 총대. 교회에서 파송했다고. 직에서 파송한 거예요. 직에서 파송. 그걸 총대라고 합니다. 목사는 노예원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면 노예에서 딴 교회를 지정해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장로는 그 교회 떠나면 아저씨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어. 어떻게 부산 매일 갈 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소속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 교단에서 그 자기의 직위의 목사님한테 이명증서를 받아서 자기가 신앙생활 기록이 다 있죠. 이명증서를 받아서 교단의 허락을 받고 그 직위로 가가지고 장로는 안수집사는 필요 없어요. 안수집사 필요 없고 장로만 교회대표권자 가가지고 이명증서를 갖고 가서 협동장로로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허락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거는 그것도 극히 뭐 지역 따라오는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둘이 모여갖고 당회를 해요. 당회. 뭔 얘기 나서 여기까지 지금? 당회를 하는데 예? 그렇죠. 모든 보편계획이다. 머리 좋으시네 김성래 목사님. 이 당회를 하는데 그러면 당회 의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님 예를 들어서 12명이야. 목사님은 한 명이잖아요. 당회장이. 부목사들은 당회권이 없잖아요. 그죠? 외목사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튼 장로 12명은 목사님 한 분이야. 의결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교의 원리는 뭐냐? 교직권 대표권자의 권리가 1이에요. 1. 왜냐하면 노예에서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 일의 권리로 갖고 있는 거니까. 또 교인들의 권리도 1이야. 1대1. 그래서요 장로교 정치는 싸움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러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대1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의가 돼서 장로교가 원래 거의 싸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직권 대표권자를 따라주거나 이랬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교회가 어디 소속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노예 소속이죠. 우리가 의견이 안 맞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 의견이 안 맞는데 노예에서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노예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논의해봐라 라고 하면 당회를든지 공동의회를 하든지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안 맞을 때만 그러면 목사님 혼자고 장로님 12명이야. 그럼 투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들의 의견이 하나를 모아줘야 돼요. 12명. 하나를 모아줘요. 이게 장로교 정신이에요. 하나를 모아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 좋은 교회들은요. 일사불란하고 장로님들도 예를 교육위원장, 선교위원장, 재정위원장 막 있잖아요. 이게 딱 맞아들어가면서 서로 호감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서로 존중하게 돼요. 지금 막 국회는 사법위원, 뭐 법사위원장이니 뭐 교육위원장이니 막 서로 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달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기가 막히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짜는 지혜라고 이게.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교회가 가면요, 교회가 당회가 참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굴러가니까 자기 은사들 12명 장로들이 자기 위원회별로 일하면 돼. 그리고 협조만 구하고 우리 뭐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위원장님 어떻게 협조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얘만 있고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은사별로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법을 모르는 게 가면요 싸움판이야. 자, 그러면 목사의 권한도 뭐예요? 권한도 1에 1. 그러면 그 투표를 하면 어떻게 돼요? 1대 1의 권한이에요. 1대 1. 1대 1의. 12명이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1대 1이에요. 1대 1이에요. 이게 이제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그 목사님한테 원래는요 1년에 한 번씩 투표하잖아요. 임시 목사라고 해갖고 목사를 투표해야 돼요. 원래 심의 투표. 근데 그 매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노예에서 당신은 이 교회를 좀 오랫동안 맡아주세요 하는 게 그게 유임 목사예요. 그 심의 목사다가 어떤 교회는 그 오자마자 유임 목사를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한 1년 내지 3년 동안 심의 목사 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유임 목사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의견은 1대 1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원리입니다. 그러면 민주제는 다수결이잖아요. 장로는 민주제잖아요. 장로교는 민주제예요, 공화제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제죠. 여기서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인데 방식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 교단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 사람의 권한이 1위여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요 어지러집니다. 이단들도 막 휘저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해집어도요 안 무너진 교회가 있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해집었는데 이 상기기 전략이라든가 추수권 전략으로 흔들거린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전 목격을 했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 8명이서 딱 뭉쳐갖고 목사님한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투표를 했어. 목사님파 찬성표가 4표.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 있었으니까 8대 4로 우리는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명백히 불법이죠. 명백히 불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교육을 안 지켜요. 교육을. 장로들은 특히나 장로고시 볼 때 과목이 뭐예요? 신조, 성경, 상식, 그 다음에 정치, 교단을 법. 정치가 교단을 법이잖아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교회는 보편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의례 때문이겠구나.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왜 형식을 갖춰야 되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죽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죠? 문설주에, 네? 소위 말하는 문지방하고 설주하고요.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만 넘어가요. 그래서 지나간다 해서 패스라고 하잖아요. 축구할 때 패스 그러잖아요. 패스. 그 넘어간다 오버. 그래서 패스 오버. 이게 6월절이죠. 패스 오버. 패스. 지나간다. 넘어서 오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패스 오버한 거예요. 패스 오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패스 오버. 그래서 여기를 이 말은 어디서 유래한 거냐? 6월이라고 패스 오버는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그 파산. 히브리어는 파산. 패. 파. 사. 그 파산 이 파사흐라는 동사형에서 유래된 건데 유월절이란 말이 유래된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동사 의미는 뛰다, 뛰어넘다. 이거 여러분 혼자서 교재 보면은 이게 정말 저도 이게 처음 이게 수업 듣고 배울 때 먼저 저는 예습을 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인 게 뭐냐면 게랄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원래 하나도 말 끝내버려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그 어린 책을?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축복받은 게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냥 본문 강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성경신학 혹은 개혁신학 그 계시신학 이것이요 한개 쫙 보여요. 성경 판단하는 거 있어.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르친다니까. 그냥 교재 없어도 여러분 솔직히 성경 공부 교재가 옛날에 있었어요? 누가 저기 성경 공부 시켜라 그러면요 서점 가서 교재부터 골라. 여러분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성경 공부 교재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1970년대 CCC의 7단계 성경 공부. 이게 그게 발달이 된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거 많이 이 벤치마킹 해가고. 그래서 자기들이 배워갖고 자꾸 가르치고 그 애들이 또 습기가고 그런 거예요. 아, 나보고 언어 순화하라고 해서 우리 학생은 특히 까고를. 근데 또 이게 신천지 같은 인간들한테 또 그걸 또 제자 양육하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걔는 새끼 까를 뺏기게. 근데 아무튼 파산 이 말은 뭐냐? 뛰다, 뛰어넘다, 남기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었으나 이를 위하여 쓰레기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여기에서 그 이제 애굽 땅을 장자해주고 10번째 재앙막 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요. 어떤 피예요?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것을. 그럼 그 어린 양은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은 거죠. 아주 순결한 깨끗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피를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표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다른 뭐 스펙? 여러분 저 뭐지? 서울대 졸업장? 그 죽으면 뭐 필요해요? 우리 매형 같은 경우는 이 연대 수석자라고서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나오고서 한국은행에서 국제부 부국장까지 하고 경제 교수까지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에서 하이클래스 달렸죠. 연봉 한 1억 6천짜리. 직장인 좀 끝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를 했는데 이게 없잖아요. 야, 우리 누나가 분명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한 거고 달라. 이게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여러분 저 파고다공원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들 있잖아요. 왕년에 장군 아닌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 앉아서 장기 두고 있잖아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룹 회장? 그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거기에 미쳐 있어. 그 이충구 전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죽은 거나, 네? 2평짜리 살다가 죽은 거나 차이가 있어요? 누가 기획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유하는 거에 세상 사람이 유하는 것 때문에 살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표적. 우리의 표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직.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보통 이제 뭐를 선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사람들은 외장을 갖춰. 천만에. 세상 사람들은 가게부터 차리잖아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흥했던 교회들의 공통점 찾았더니 처음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갖고. 그 2명, 3명, 10명, 20명 하다가 자기 집이 도저히 이 수용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상가하라고, 그때 가서 건축하라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실제로 큰 회사 사장 아들이 저랑 잘 아는 제 후배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 선택도 엄청 큰 아파트 분양받아주고 상가도 몇백 평 분양받아주고 장의자 하나가 그 당시 한 30년 전에 그 당시 하나가 50만 원. 그걸 쫙 깔아준 거야. 꽉 차게. 야, 의리번쩍 하더라고. 대형 깨요, 완전히. 근데 대처하는데 한 8명인가 그렇게 다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에 미쳐있나 지금. 그러니까 생명. 우리의 표적. 아멘. 표적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 전하면 되잖아요. 그거 전하려고 있고. 그거에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나다가 내 친구 목사를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임대나 이렇게 분양 이렇게 써 있으면 야 저기 내 십자가 하면 참 멋있겠다. 그거만 생각하거든요. 그 잠언 성경 어디더라? 까먹었네. 네 소떼에 마음을 두고 네 양떼에 마음을 두라. 그렇죠? 네 소떼에 양떼에 마음을 두는데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이 혹시 이 땅 예배나 한당 예배 하고 가셨나요? 예수님 교회. 예수의 제자들 교회가 이 땅 예배 한당 예배 했나요? 그 사람들은 사람만 쫓아다니고 사람. 그러다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당을 지어왔던 거예요. 교회당은 후순위야. 후순위. 안 해도 돼. 교회는 진정한 그래서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이 두 개를 하잖아요. 여기 좀 나눠야겠다. 이거는 정치편이었고, 교회가 두 개가 있죠. 뭐냐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유형의 교회는 조직 체계잖아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처럼. 무형의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명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어쨌든 표적이 있게 끝나왔네. 자, 그래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여기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파사드. 넘어간다. 뛰다, 뛰어넘다, 남기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건 뭐예요? 보존해 준다는 거죠. 네? 보존. 그러니까 남겨주는 거죠. 남겨주는 거. 그러니까 뛰어넘으면서 남겨주는 거예요. 보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에 대해서요. 자연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주의적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은 춘분 때, 이건 다른 이론입니다. 이론. 다른 일자. 이게 한문 써줘야 알겠죠. 사람들이. 이론. 다른 이론이에요. 다른 이론. 뭔가 한자 하도 오는 것 같은. 자, 다른 이론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연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춘분 때 태양신이 승리한 기념을 한 절기다. 승리 기념. 그 요딴 식으로 나는 요딴 식으로 하는데 요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 요딴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 태양신이, 여러분 춘분은 낮이 길어져요. 춘분이 지나면 낮이 길어져요. 밤이 길어져요.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태양신의 승리의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춘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밤이 길어지지 않으니까 어둠의 그 신이 또 그때는 저지된다고 해요. 태양의 신이 이겼다고 해갖고 그때 막 춤추면서 나선 엑스타시를 했던 거예요. 그거에서 나온 게 이제 6월절이라고 해요. 요딴 식으로 해설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는 사실은 정설이라고 봐도 되는데 희생제적 성격이다. 희생제적인 성격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이걸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25절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5절 같은 데 보면, 이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해요. 희생 제사.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의를 강조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근데요, 이 게랄드 스보스 교수님은 프린스턴 신학교 당시에 이분은요, 이 용어를 되게 싫어해요. 이 용어 자체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가톨릭이라는 것이, 우리도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의미가 뭐예요?
공교회잖아요. 공교회. 우리가 그 사도신경 외울 때 뭐랍니까? 공교회를 미싸움으로 기도해요. 그 공교회가 가톨릭이라니까. 그리고 가톨릭 교회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 시대부터 원래 앞세우잖아요. 근데 게랄드 보스 교수는 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수도운동이라든가 그 당시 신앙을 잘 지켰던 신앙의 맥과 달리 이 사람들은 뭐냐? 로마교다. 로마교. 이렇게 말해요. 게랄드 보스는 로마교. 크리스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로마교. 이분은 그래서 이 초기 옛날 과거 그 종교개혁자들이라든가 개신교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희생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이론이라고 반대를 했어요. 이거를 부인했어요. 개신교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과거 개신교입니다. 과거 개신교. 부인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워낙 로마교가 당시에 500년 전에 범죄를 너무 저질렀잖아요. 응? 비텐베르그 성당에 1517년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그 내용 중에 그걸 한번 여러분 95개조 다 봐봐요. 절반가량이 앞부분의 절반가량이 뭐냐면 건축원금 반대 운동이에요. 그때 뭐예요? 면제부가 뭐예요? 성전건축비에 그게 면제부가. 근데 그걸 왜 면제부라고 연계시키는지 몰라요. 그 택젤이라는 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택젤. 그 뭐라고 하냐면 택젤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천국과 지옥밖에 없잖아요. 근데 면제부를 걷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가 면제부를 살려고 그 헌금함에다가 딸랑하고 헌금을 할 때 딸랑 소리 날 때 너희 어머니의 영혼이 연옥에서 한 계단 펄쩍 뛰어오른다. 다음에 면제부 살려고 또 넣으면 그때 또 한 계단 올라간다. 그래갖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중간하게 연옥선을 만들었어요. 로마교 때.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이 사상 자체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없었고.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때 로마교 직후에 종교개혁 한 사람들은 이걸 부인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있다고.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의 비연속적인 거 배웠더니 그리고 연속적인 것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안 하지만 비연속적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은 어때요? 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양이라고 하는 제물이 지금 우리는 연보예요. 연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연보. 그 형식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적 응성을.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에 대한 반발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보이려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몇 줄 뒤에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칩니다. 신학이 재밌어요. 신학이. 이거는 평신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서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제사냐라는 그 설이 있어요. 어떤 제사냐? 어떤 제사냐 할 때 화목제로 분류될 수 있다. 유월절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유월절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화목과 축제. 여기 제자 붙이면 안 됩니다.
화목과 속죄가 두 가지의 요소인데,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화목제하고 속죄제는 다르죠. 그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먹을 수 없다. 재물을 먹을 수 없다. 근데 화목제는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이 차이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화목제적 성격이 강하다 이겁니다. 유월절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에 대해서 9장인가? 출애굽기 9장. 정이지 까먹었네. 이게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좀 진도 좀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대 제사인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어떤 제사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재물을 태우고 속죄의 과정 있잖아요. 속죄의 과정. 이건 공통점이에요. 이건 공통점. 속죄의 과정. 공통점. 속죄의 과정. 이 속죄의 과정이 공통점인데 이 유월절 제사는 속죄를 할 때 우슬조 묶음으로 해갖고 피를 발라갖고 피를 발라서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나중에 정결케 되는 것을 우슬초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옵시고 저거죠. 이 다윗의 시에 보면 이 그런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나이 먹다 보면 깜빡깜빡. 12장. 아까 우리가 봤죠? 이제 12장 13절 아까 봤던데 앞에 보면 22절 아니에요? 자,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볶게.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먹을 때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쉽게 이야기해. 돼지고기를 삶아서 보쌈으로 먹었습니까? 숯불구이로 먹었습니까? 그렇죠. 숯불구이로. 그렇게 하면 좀 빨라. 삶지 않고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워서 먹고 이 사람들도 뭐냐면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것은 뭐냐면 왜 삶지 않고 불에 태웠느냐? 우리 그 찬송 아시죠?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해우든지 내 모든 죄 아시사. 아무튼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삶지 말고 태워버리라고 그 의미로.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많이 남겨서 다 불살라고 써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왜 있느냐?
과거에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압제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느냐? 이 사람들이 먹은 게 순나물. 순나물 먹는데 순나물 몇 절이요? 아무튼 8절 맞아요. 8절에 이 무교병과 순나물. 이 순나물을 왜 먹어요?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할 때 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이 순나물을 먹었고, 그리고 고기는 조금도 집밥을 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구워 먹어야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이 화목제와 화목제적 성격에서도 유월절 차이가 있죠. 이 화목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근데 이거는 유월절은 국가적인 거예요. 국가적. 그리고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 없고 재물의 양이 크면 출애굽기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날을 취하며, 그리고 뭐냐면 다른 가족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었다. 이게 이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평학자들 주장이죠. 세 번째 비평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벨하우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이 벨하우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유월절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통일왕국 지나고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포로 끌려가고 망하고 기원전 721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그래요. 자기네들이 식민지 생활하고 포로를 끌려갔다 왔으니까 민족적 자긍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만든 게 이 포로를 갔다 돌아와서 만든 게 유월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평학자하고 개혁주의하고 모세오경 지은 시점이 달라요. 그 비평학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만들었다고 그래. 민족적 자긍심을 살리려고. 근데 개혁주의에서는요, 그 시대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창출레민시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후기에 기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었더라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 다 썼다고 하면 죽은 귀신이 나타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쓰고 다시 가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나 부분적으로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는 좀 다른 여지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양쪽 차이가. 그래서 시점이에요. 출애굽 모세 당시에 쓴 모세오경이라는 건 개혁주의 용어예요. 근데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나중에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후에 포로 끌려갔다가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해서 썼다라고 후일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비평한 쪽이에요. 그래서 길이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보면 후기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와보니까 농경신 혹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연 축제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축제를 받아들여서 또 장자의 희생의 정신, 몰래 종교는 자기 아들 죽였어요. 죽여갖고 막 태워갖고 신을 기쁘게 한다고. 혹시 아들 있어요? 아들? 아니시네요? 애를 잡아다가 태워갖고 지 아들 예열 들지 왜 내 아들 예열 드냐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 뭐 내 아들 같이 아들 잡아다가 불에 태워갖고 바칠 수 있어요? 그 상상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짓을. 근데 그걸 했다니까요. 장자 희생 그 제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목축업이란 농경 사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장자의 희생까지 한 그것을 그래서 문지방을 다른 집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 제사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출애굽기를 포로 후기 주장을 하고 특히 벨하우젠 포로 후기에 기록됐다고 주장을 하고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제 목축업이랑 농경업의 그 제의에서 나온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 주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벤징거라고 하는 딴 사람들은 뭐냐면 고대의 죄의식을 씻는 거였다. 뭐 아프리카가 보면 그런 게 있었대요. 고대에 뭐 이렇게 이파리에다가 피를 막 붙여갖고 죄지 사람들 막 뿌렸대요. 이렇게. 이거 지금도 있다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요. 무슨 뭐 죄 짓거나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뭐 짐승피를 이렇게 나뭇가지에 붙여갖고 막 뿌린대. 근데 여러분 게럴드 보스의 결론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들 마지막은 고대의 죄의식을 해결하는 의식이었다. 고대 죄의식을 해결하는 의식이었다. 죄의식 제사. 이 주장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근데 게럴드 보스는요 여기서 막 반복하는 걸 그러지 않더라고. 아주 재밌는 입장이. 무슨 재밌는 입장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그 뭐냐면 이 사람들과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논란 필요가 없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유월절을 가져올 때, 유월절을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거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말해야 하네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의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나도 침묵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막 자기들 파헤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닌 것까지 우리가 논란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네 가자 불교 신자 아줌마하고 머리끈을 잡고 막 불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은 특별 은총을 있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과 성경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봐봐야 몰라. 정비석인가? 어떤 소설가가 소설 한번 쓰려고 성경을 100여 번 봤다며요. 결국 성경 읽고 예수가 없다고 했대요. 아,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괜히 동네 가다가 이 안동같이 막 그냥 선비들이 많고 이런 그런 데 가가지고 괜히 막 장승 목 자르고 막 이런 거 버리면 기독교를 아주 야만적인 종교로 봐요. 최고 고등한 왕주경, 만왕경,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서 우리는 큰 우산 아래 일반인 쪽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품는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나시리이기 때문에. 구분 배웠죠? 카도시.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반적 영역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는 거예요. 유치원생하고 판사하고 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죠? 그래서 뭐라냐면 베넬더스 보스는 뭐냐면 혹시나 이러한 사전에 행해졌던 의식들이 접목이 돼서 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논란이 이렇게 하고 성경이 얘기에 침범하고 있는 걸 굳이 꺼낼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게 근데 6월절은 언제 했느냐? 자,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과 21절. 자,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근데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죠.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하나님 혼쭐을 내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 때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래. 자, 출애굽의 목적이 나옵니다. 6월절의 중요성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느냐? 출애굽을 시켰냐? 제사 공동체 만드시려고. 자,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우리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에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유는 뭐냐?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고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예배만이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요. 예배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요. 예배. 지금 걱정이 뭐냐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걱정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한 장소에 예배 장면을 많이 못 봤어. 큰일입니다. 예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떤 교회는 막 그냥 문재인이 간첩이라서 교회를 핍박한다 해갖고 막 대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1부부터 6부까지 쫙 나눠버리더라고. 그러면 20%씩이면 교인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예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 혹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해보셨나요? 한동안 그 교회 다 폐쇄했다고 했죠, 작년에. 정상적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 일어나세요 그러면 임직수한테 다 일어나고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그러나요? 네? 대피 기도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있어. 그 설교할 때만 와서 좀 봐. 그러다가 설교 딱 끝나면 설교 끝난 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된장찌개 막 들고 먹어봐. 아 그렇다니까요. 어떤 인생은 심지어는 안수 집사가 등산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그 산꼭대기 가갖고 친구들 막걸리 먹고 있는데 그건 처먹는 거야 먹는 거야. 이렇게 먹어. 그거 싫어하니까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현장이에요. 교육은 부딪히는 거 인격과 인격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근데 물론 무형의 교회가 중요하다.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긴급 상황일 때 전시라든가 혹은 이 전염병 때문에 국가에서 임시로 빨리 피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오프라인 예배를 접고 온라인 예배를 할 수도 있다. 그게 짠 칼빈도요. 영어식으로 존 칼빈도 짠 칼빈도 이 사람이 전염병이 돌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당으로 모이라 했고 우리 다 치료하게 달라고 합심기도 한 거야. 그래서 패스트가 창궐한 근원지가 어디냐? 교회에 있어. 교회. 중대시대 때.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환자들만 따로 구분하고 성도들 교회 못 이겠어. 그리고 그동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과제를 줬어요. 그리고 환자들 따로 모아서 그들을 치료를 해줬어. 치료를. 그게 엑스타시 하면서 막 주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해줬다니까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마마? 굉장히 전염병이 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구빈원을 만들어요. 구빈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치료를 해줬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화목과 속죄의 정신이 있다. 자, 끝. 이제 멀리 춘천에서 오신 우리 전영광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걸 느끼게 하시고 같은 걸 경험케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져지게 하시고